세대들은 11조를 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들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실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11조를 왜 하는지 잘 모르지만 실천하기는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11조에 대한 이론도 잘 모르고 실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흐름으로 볼 때 미국 기독교의 방식이 한국 문화에도 이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먼저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왜 그런지, 또 어떻게 11조를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11조 규례라고 오늘 생명의 삶 우리 본문 말씀의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제목을 이렇게 삼자면 선물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받을수록 영광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갖 도움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기뻐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 가까우는데 한국도 어린이날에 아들, 딸에게 장난감을 선물하죠.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러면 선물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장난감을 하찮게 여기고 집어 던지면 서운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께 더 주시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을수록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동시에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요. 받아서 괴로운 경우도 있어요. 괴로운 경우는 도와주고 베풀어준 다음에 자랑하며 말을 만들어 돌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는 목에 힘을 주고 받는 사람을 깔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도움을 받았지만 괴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움은 그러나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가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8장의 6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선물을 사람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람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두고두고 그러면 마음에 남죠.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배경을 설명하면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요. 그곳에서 유대인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는 장막을 꿰매고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 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 바울과 업이 똑같았어요. 그 텐트 메이커로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숙해졌죠, 빨리.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바울이 다니는 곳이면 항상 보따리를 싸들고 앞장서서 가서 도왔어. 나중에는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도왔어.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이 죽을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부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 얼마나 좋은 협조자입니까? 이런 코워커, 이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정말 선물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선물이죠. 로마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직접 세우지 못하고 이들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런 훌륭한 사람 만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협조자를 선물로 붙여주신, 여러분은 붙여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으로 돌아가서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첫 열매를 바치게 되어 있지만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두 지파에서 네 지파를 선택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삼으신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붙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역대하 29장 4절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찾아와요. 제사장들이 감당을 할 수 없죠. 송아지나 양을 잡을 때는 먼저 죽이고 가죽을 벗겼습니다. 사각을 뜨고 배를 갈아서 내장을 드러내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태우라고 하는 부분을 태워서 이제 제가 된 다음에 땅에 묻어버림으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보다 더 잘했다라는 거죠. 성심이 더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귀한 사람들을 붙여서 제사장들을 돕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들처럼 훌륭한 사람, 어쩌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돕게 하는 사람, 사람 잘 만나는 복, 사람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도와준 은인들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또 어려워서 안타까워하는데 나를 은밀하게 뒤에서 도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청소를 해서 도왔던 분도 계시고 때로는 오르간 반주를 통해서 저를 도왔던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은인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는 제 안경을 이제 어, 해주려고 했던 분은 냉면집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아쉽고 난감할 때 해치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레이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다가 예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얼마나 그가 감사했는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준 것이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첫째로 감사할 일이고 크게 감사할 일이에요. 가장 크게. 그러니까 직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했다는 말씀. 로마서 11장 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말이죠. 먼저 바울은 직분 주심에 감사했고 다음에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로 부름을 받은 것, 찬양대 직분이 어떤 직분 같으십니까? 목사 직분에 비하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계산할 때 똑같이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5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맡은 종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2달란트 맡은 종은 분명히 작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 종을 향해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작은 일인 거예요. IQ가 높던 낮던 그가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갔던 칼리지에 들어갔던 졸업하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한국에 있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갔던 지방대를 갔던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크면 다 같이 크고 작으면 다 같이 작다라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큰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뿐이죠. 성가대원, 찬양대원, 작은 직분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요. 무엇이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알아서 바울처럼 충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보면 민수기 18장 7절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일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어요. 목사 직분도 내가 훌륭한 것이 조건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직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다면 똑같이 작고요. 크다면 똑같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다는 것처럼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온갖 굳은 일,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네가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온갖 굳은 일을 내가 할 일이다. 사명을 가지고 섬기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바울처럼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이 선물이라면 사람이 선물이란 물질도 선물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싫기도 하지만 참 불편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가난이 에, 창피하고 싫은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다고 대접받는 곳이 있습니까? 오히려 멸시천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은 먹는데 굶어야 된다면 괴로운 일이죠. 가난은 서럽습니다. 근데 가난은 절대 죄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주눅 들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왜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너무 떼부자가 되면 돈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은 없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내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질까 걱정입니다. 제가 떼부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떼부자가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굴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가난해지면 자꾸 남의 것이 부러워 도둑질할까 봐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먹고 누리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금만 있으면 될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둘, 셋이 같이 키웠는데 장성해 보면 미국에서 방이 더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아파트도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 방 하나 혹은 두 개가 더 딸린 아파트를 계약을 하죠. 이제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필요한 것만 제때 있으면 되겠죠. 아굴이 바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왜 주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 달라고도 하지 않고 왜 원망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을 보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남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몇 마일을 걸어 다니는 아들, 딸이 있으면 기뻐할 부모가 있어요. 자식의 필요를 아는 부모는 자식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말씀의 약속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여러분 신명기 8장 우리 18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 곧물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11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경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보수를 주는 재원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주셔서 해막에서 하는 일에 보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땅에 기업도 없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 자원도 없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도 않고 오로지 해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주의 11조라고 부릅니다. Lord tithe, tithe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레인들이 이 11조를 사용할지라도 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11조에 11조를 또 드렸어요. 본문 26절을 보니까 너는 레위인에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목사나 교회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으신 이 11조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로 먼저 받는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11조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하게 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본문 29절을 보니까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거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11조는 아름다운 것이고요.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란 구약 시대나 있는 원리지 신약 시대 원리는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11조의 이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지만 11절 드리는 행습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신약 시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생계 원리를 지정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 11조를 의존해서 먹고 살았듯이 신약 시대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원리로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생계를 끌어나게 된다는 원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11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받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조를 중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돌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11조를 제사장에 주는 것만으로도 그 제사장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몽땅 태워버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름만 태워버리고 제가 되면 땅에 묻어버리면 제사가 끝이 났어요. 그러나 태우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일이나 곡식이나 제일 먼저 익어서 따거나 거두는 것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그것 역시 먹으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먹고 누리고 배부를 만큼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십니까? 우리도 다 같이 제사장들이에요. 많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왜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까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 선물을 풍족히 받아서 먹고 누리고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선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받을수록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첫째는 사람 선물입니다. 둘째는 기쁜 선물입니다. 셋째로 물질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풍족히 선물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